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플루티스트 송솔나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간혹 천재라고 부릅니다. 근데 신문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천재 플루티스트. 절대 천재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제 글씨만 봐도 천재가 아님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늘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반에서 꼴찌에서 2 등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누나는 항상 뭐 최우수상, 우수상 이런 걸 받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갔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 이제 가게 됐는데 우리 누나는 당연히 금방 영어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우리 누나를 줄리아드 예비학교에 붙이는 거였어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누나가 워낙 똑똑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어머니가 우리 누나를 부를 때는 목소리에서 늘 이 콧소리가 났어요. 네. 우리 누나 이름이 민경이거든요. 예, 우리 누나 부를 때는 이렇게 불러요. "민경아." 이렇게 불러요. 근데 저는 어떻죠? 저는 학교에서 늘 왕따를 당했어요. 학교에서 매일매일 싸웠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저를 눈을 이렇게 하고 칭크라고 불렀어요. 예. 그러면 인제 아이들하고 인제 또 싸우고 그러면은 어 뭐 눈이 인제 흰자가 터지고 이게 막 다 상처 귀 찢어지고 이러면은 앰뷸런스가 와요. 그럼 인제 학교에서 부르면 앰뷸런스는 를 타면 앰뷸런스 또 돈을 받잖아요. 그죠? 미국은 그래요. 미국은 비자가 없고 보험이 없으면 절대 아픈 게 죄인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에 가면 또 응급실 또 돈을 내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인제 또 CT 촬영 한 번 하면은 그냥 몇백만 원 쫙 어 떨어뜨리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제가 사고를 많이 쳤기 때문에 늘 저한테는 이제 집안의 문제아로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거는 저는 학교 밴드부에서 인제 플룻을 시작을 했고요. 예. 그러다가 제가 어 어느 날 어머니한테 "저도 줄리아드 예비학교 시험을 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임스 콜웨이 CD를 사 가지고 얼마나 그냥 집에서 연습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구멍도 안 뚫려 있는 싸구려 밴드용 악기로 해 가지고 제가 그 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이제 붙게 되면서 인생이 달라졌어요. 근데 왜 지금 하나님의 연주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살까요? 자, 제가 이 악기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보통 평상시에 연주할 때 6가지 악기를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네. 제가 작곡한 뭐 홈타운이라든지 이런 곡들을 보면 한 번에 3개 이상씩 번갈아 가면서 연주를 하게 돼요. 첫 번째 악기는 제가 드라마 허준에서 탕약을 다릴 때마다 불렀던 알토 플룻이라는 악기입니다. 이 악기는 전체가 은으로 만들어졌어요. 네. 은으로 만들어져서 중형차 가격 정도 합니다. 놀랍죠? 예. 이렇게 알토 플룻이 일반 플룻보다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 전체를 은으로 만들려면 6 개월에서 8 개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이건 제 악기인데요. 이 악기는 딱 3 개에 2 대만 만들어졌어요, 이 회사에서. 예. 미국 버스턴에서 만들었는데요. 전체가 플래티늄으로 만들고 여기는 금과 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습니다. 제가 스위스에 있을 때 플룻을 도둑을 맞고 정말 죽을 마음으로 호수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예. 다시 나오길 잘했죠. 물이 너무 차가웠어요 그때. 예. 그리고 인제 이 악기가 바로 휘슬이라는 악기인데요.
이 악기로 제가 이산 드라마의 주제곡을 불렀죠. 그리고 늘 하이라이트로 이 악기로 연주를 합니다. 지금은 제 이름으로 3 세대 악기 솔나무 휘슬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악기의 가격입니다. 값어치입니다.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얘는 수천만 원짜리죠. 얘는 억대의 플룻이죠. 근데 얘를 연주해서 오히려 저는 이 악기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이 악기는 2만 원이면 살 수가 있어요. 타이타닉을 보면은 이렇게 되죠. 거기에 나오는 반지의 제왕이나 이런 데 나오는 그런 악기예요. 아일랜드 악기. 예쁘죠? 제가 이 악기를 부를 때 제가 실은 막 저를 사진 찍고 이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인터넷에 보면은 되게 많이 돌아다녀요. 왜냐하면 그 사진 찍은 게 얼굴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좀 이런 악기 저는 좀 품위 있게 좀 이렇게 멋있게 좀 이렇게 이게 좋잖아요. 근데 이 악기만 불게 되면은 제 얼굴이 이렇게 돼요. 또 뒷발이 들리고 얼굴이 찡그러지고 부르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더 힘이 들어가야 돼요. 더 집중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제가 하나님의 연주가 된 이유입니다. 난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비록 천식 환자고 손가락이 짧고 지금은 심장 질환을 갖고 있지만 난 노력했어.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난 이거보다 못했는데 하나님이 제 연주자가 되어 주신 거예요. 제가 주인이 대단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주인이 날 소중히 대해 주셔서 이런 소리가 나는 것이었는데 제가 그 생각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오늘 하나님한테 제가 컴플레인을 했죠. 왜 다른 사람들은 내 연주를 듣고 회복이 되고 치유를 됐다는데 왜 난 이제 심장까지 아파서 약을 먹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야, 너 동이 주제곡도 연주했잖아. 어? 너 그 악기 좀 꺼내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걸 꺼냈죠. 야, 이게 뭘로 만들어졌니? 동이 주제곡은 들으셨죠? 근데 거기에 나온 악기는요, 실은 악기가 아니라 스테인레스 파이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뭘로 만들어졌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파이프로 만들어졌죠. 나무야, 파이프는 어디에 뭘로 쓰이니? 배관으로 쓰이죠. 그럼 파이프는 어디에 있어야 되니? 글쎄, 화장실에 있어야 되겠죠. 주방이나. 얘도 좋은 주인을 기다렸을 거야. 그지?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얘를 사가서 이렇게 짜리몽땅하게 잘라버렸어. 얘가 이해가 갔겠니? 근데 더 안 좋은 일이 생겼단다. 주인이 얘 몸에다가 구멍을 뚫어버렸어. 그것도 6개나. 근데 얘 너와 함께 100여 개국에서 연주가 되어졌잖니. 나무야,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단다. 너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돼 있는 것 같아도 너가 나와 함께하면 넌 잘 가고 있는 거야. 나를 믿으렴. 제가 예전에는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 하나님, 내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위대하게 해주셔서 주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늘 그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우리 성공에 대해서도 주님, 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제가 11조도 하고 정말 주님이 섬기고 많은 주님의 일꾼들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전 얘를 보고 다른 걸 느꼈어요. 가장 오히려 멍청하게 사는 것이 스스로 위대해져서 하나님께 봉사하려는 자들이라는 거죠. 가장 지혜로운 것. 난 요새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스스로 위대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받칠 생각하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만 따라가거라. 그럼 위대해질 필요가 없단다.
제가 목사님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선을 봐서. 저는 좀 젊었을 때 제일 값어치가 있을 때 하나님한테 또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한 1 년만 있다 오자.' 그러려고 그랬지, 이렇게 선교사의 삶을 살 거라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러브 소나타는 저에게는 처음 일본 사역을 시작하게 했던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온누리교회에는 그 저녁 예배가 있어요. 그걸 열린 예배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2 층에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제가 기도를 해 주겠습니다. 근데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같이 온 형님이 툭툭 치면서 "야 일어나, 일어나." 그러는 거예요. 그 형님이 평상시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가 이런 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전 그랬죠. "나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저기서 연주하면 십자가가 떨어질 거야 아마. 천장에서 스피커 하나가 떨어질 거야." 난 늘 그랬거든요. 근데 러브 소나타에 쓰게 되었습니다. 러브 소나타가 너무 화려했어요. 아시겠지만 방송국도 오죠. 또 연예인들도 오죠. 또 호텔도 빌려서 크게 한단 말이에요. 수천 명이 와요. 일본에서는 그 대형 교회가 100 명이 넘어가면 대형 교회고요. 보통 한 70명 정도 되면은 중형 교회에 속합니다. 우리나라하고는 감히 비교도 안 되죠. 일본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요. 몇만 개의 그런 그 신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솔직히 일본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고 사람들이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러브 소나타라는 걸 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니 왜 일본인들에게 차라리 저기 중국도 있고 뭐 여러 나라도 있는데, 아니 왜 하필이면 러브 소나타를 여기 일본 그 부자 나라에서 그 돈을 써 가면서 하냐." 그 몇 명 전도하려고 좀 파격 있게 좀 동남아나 막 이런 데로 이 정도 예산 가지고 돌리면은 얼마나 많이 전도할 수 있겠냐. 우리 이런 얘기 듣지 않았어요, 성경에서요?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깨트렸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걸 왜 깨트리냐. 그거 팔면 수많은 가난한 자들을 먹일 수 있는데 그걸 왜 깨트리냐." 그랬어요. 정말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일본에서는 교단이 다르면 아예 다른 종교로 인식을 했습니다. 같은 동네에 교회가 있어도 목사님들끼리의 교류가 없었어요. 근데 러브 소나타가 어떤 걸 일어났냐? 러브 소나타를 하면서 그분들이 같이 기도하게 됐어요. 준비위원회를 만들게 되고, 교단이 다르지만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서 서로를 알아갔어요. 그리고 CGN TV 방송을 통해 서로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제가 건강 때문에 한국에 왔어요. 근데 어느 날 영화 시사회에 와 달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오랜만이죠. 거기다가 멋진 이태리 자동차에서 또 후원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멋진 그 차를 타고 붕 타고 그 시사회가 열리는 대로 좋은 옷을 입고 갔어요. 근데 영화 시사회에 갔는데 이게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 영화인 거예요. 그 제목이 서서평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난 그래도 그냥 그분이 그런 영화라고 얘기를 안 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데 영화가 그냥 다큐멘터리 형식인 것처럼 느끼는데,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서서평 씨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나라에서 평생을 바치셨어요. 돌아가셨을 때는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영양실조에.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서평 씨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 누구야?' 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파란 눈을 가진 백인. 가난하게 한국에서 죽었어요. 근데 이분의 이뤄 놓으신 삶은요, 그 어떤 대기업에서 이뤄 놓은 삶보다 많은 것들을 이뤄 놓고 돌아가셨어요.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많은 고아들을 돌보고, 예, 또 교회들을 그렇게 많이 세우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사람은 가난하게 죽었을까요?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울고 나오는데 그 비싼 후원받은 차를 못 타겠더라고요. 그냥 모든 게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나름대로 나는 도울 거 돕고 봉사할 거 봉사하고, 왜냐하면 연주에 제 연주의 80%가 자비랑인데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4년 동안 그 고생을 하고 일본에서 있었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네. 지금은 그 차도 없고요. 제 삶이 그 영화 한 편으로 변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나도 저렇게 죽어야 되겠다. 요즘 기도는요. 뭐 해 주세요. 주님 이거 이루게 해 주세요. 주님 정말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항상 기도가 이렇게 나와요. 잘 죽게 해 주세요. 부끄럽지 않게 죽게 해 주세요. 우리 나침판의 끝이 어디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가는 곳이 천국이죠. 그 천국가에 도착해요. 거기가 우리 종착지죠. 그러면 그 종착지인 천국의 나침판이 우리가 데려가는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 선배님들을 만날 겁니다. 전 딱 가면요.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 이제 타고 올라갈 거예요. 제가 이제 계단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에스컬레이터를 내려 보내 주실 거예요. 그럼 가면 늘 기도할 때 보였던, 가물가물하게 보였던 예수님의 발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때는 온전히 보이겠죠. 그럼 그분의 손을 잡고 천국에 들어가면 저는 우리 베드로 형님을 만날 것 같아요. 등치가 이만하고 손이 굳은 살에 있는 그분이 저를 꼭 껴안아 주시겠죠. 그리고 인사하고 가다 보면 머리에 이 흙이 묻어 있는, 어? 그 먼지가 나는 우리 스테반 집사님이 저를 반겨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어디 간이 안 좋은지 몸이 좀 안 좋은지 얼굴이 까맣짝짝한데 고상하게 생기신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고상하게 저한테 악수를 청하시겠죠. 거기가 나침판의 종착지 천국입니다. 어떤 자랑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한국에서 이만한 걸 이뤄놨어요. 우리 애들 좋은 학교에 보내고 내가 아파트를 이렇게 사고 나 이 정도 이뤄놓고 왔어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정말 복음대로 살았냐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저는 이 오병이어에 대한 그 미스테리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실은 그 오병이어는 그 어린아이가 요만큼 꺼내는 게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인제 다 꺼내다 보니까 그런 기적이 난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진짜 기적이 일어났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소년을 찾으세요. 내가 뭐 없지만, 자, 이 학기 다시 보겠습니다. 어때요? 이 학기가 과연 그 비엔나 필하모니 멤버들이 반주를 해 주고 얘가 주인공이 돼서 연주가 되어지는 그런 악기처럼 보입니까? 아니었죠. 얘는 지금 고장 나서 제가 본드로 붙여 놨어요. 얘는 쌀 뿐 아니라 고장 난 악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온 힘을 다해서 부를 때 수많은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을 합니다. 바이올린 한 대에 그렇게 비싼 악기들을 물리치고 얘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프로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핸드폰과 전화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이렇게 내 전화는 터지지 않을 거야. 대한민국에는 나 말고도 핸드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전화는 잘 연결이 안 될 거야 하고 안 쓰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차에서 내비게이션을 틀 때 우리나라에서 쏘아 올린 무궁화 위성이 몇 개 없으니까 내 차까지는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안 할 거야.
이렇게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킵니다. 작동이 될 걸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기계조차도 우리는 이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신다는 것, 솔나무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이라, 내 아내의 하나님이 아닌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나침판은 다른 사람들의 나침판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나침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특별히 우리 CGN TV가 그 역할을 전 감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CGN TV가 처음 생겼을 때만 하더라도, 아, 과연 이게 재밌을까? 많은 사람들이 볼까? 아니, 저 위성을 하나씩 사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하나? 그런 별 걱정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떤가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 방송을 보고요. 특히 일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보면은 다 위성이 있어요. 맨날 하루 종일 틀어놓으십니다. 뭐 미국을 가건 어느 나라를 가건 이 방송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그런 후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의 쓰이는 그런 재정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기쁨을 주는,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두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질문을 받을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셀 수도 없이 많은 연주를 했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최고의 연주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라 그랬습니다. 아프리카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갔는데 아촐리 마을이라고 있어요. 이 아촐리 마을은 아이들을 납치해서 소년병으로 키워서 그들에게 첫 번째 임무가 주어지는데 가족을 죽이는 임무가 주어집니다. 끔찍하죠. 그래서 이게 영화로도 나오고 책으로도 나왔죠. 그 동네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연주를 하게 되는데 아이들에게 연주를 들려주고 싶은데 뭐 연주할 만한 장소도 없고, 그 동네 어른들이 소년병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던 그 어른들이 다음 세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모들이 학교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벽돌이 비싸니까 이제 흙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비만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주를 해야 되는데 같이 갔던 그 또 탤런트 이광기 씨, 그리고 또 다른 분들과 같이 그 무너져 있는 벽돌을 모아다가 무대를 만들었어요. 또 저는 그런 오지에 갈 때 항상 제일 좋은 연주복을 가져가요. 그래서 연주복을 입고 연주를 하는데 석양이 지면서, 야, 그 아이들의 그 눈이 탁 저를 보면서 이건 잊지 못해요. 그런 무대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최고의 무대가 무엇이냐는 거죠. 최고의 무대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곳. 성령 충만하게 연주되어질 때 그 연주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두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자비량으로 전 세계를 돌면서 연주를 하는 등 누구보다 많은 후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후원은 어떤 후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실은 매달 어마어마한 후원금이 나가는데요. 그 이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여보, 진짜 연주비 많이 들어왔는데 이번 달도 잔고가 똑같아. 그 내가 그런 거예요. 그 똑같은 게 기적 아니냐고. 예?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셨을 때 어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늘 하루를 살기에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면 하루를 생활하는 데는 충분할 만큼 주세요. 그런데 우린 내일 생각하면 늘 부족합니다. 내일 생각하면 답이 없을 만큼만 주세요.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이게 맞게 가는 거다. 그래서 오늘 하루 충분하면 된 거예요. 오늘 하루 가족이랑 있으면 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후원, 우리가 후원을 하는 건 보여주기식의 후원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나는 이렇게 후원을 하고 돈을 이렇게 내고 그리고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정한 후원은 그게 아니죠. 그냥 생활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후원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무조건 순종하고 우리가 그 길을 따른다면 처음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한테 큰 축복을 받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길을 가주시기 바라고요. 많은 연주자들이 있으면 꼭 하나님의 연주자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했지만 제 이야기 이렇게 나누고 저는 갑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의 명예교수로 있는 한성열입니다. 요즘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이 화가 많이 나지만 이 화를 어떻게 이거를 풀고 그리고 기쁘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서 화병으로 고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러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제 어디서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화를 풀어주실 위대한 상담자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